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엘리야가 이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탈진 현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장대비와 같은 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런 선지자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맞나 의심될 정도로 아주 심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는가?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늘에서 좀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졌으면 아합도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할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었다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자기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칠 때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혼자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숨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다가 이세벨이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저 사람 내 생명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에 내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 탈진하고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어제 그런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이제 로뎀나무 밑에 누워버리고 맙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한을,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쏟아내고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과 자신의 무능, 자신의 침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나누었죠. 내 마음에 있는 한,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 사람 앞에 토해내면 그것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뭐가 된다?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다. 꾸미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나 지쳤어요. 힘이 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대로 다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갈멜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인데,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했던 그런 권능의 선지자인데, 내가 대단했던 사람인데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떨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않고 형식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를 드렸다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기근에 빠질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탈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캄캄하기만 해요. 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해야 되는 줄은 분명히 알겠는데 내 자녀 문제 위해서, 건강 문제 위해서, 가족 구원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알기는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맡은 것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꼼짝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슬럼프가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 왜 그런 일 없을 수 있겠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놓고 포장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말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도 그 영적인 슬럼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도의 줄이 멀어지면 그것은 정말 시험이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지만, 그럴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한두 번 어려움 실패 없을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느냐, 사람 앞에 가느냐, 눌러 앉아 있느냐, 무릎 꿇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엘리야는 지쳐 있었지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어루만져. 여러분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오늘 아침에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보았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게 먹어라. 먹었어요.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완전히 탈진되어 있고 완전히 지쳐 있고 완전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먹고 또 누웠어요. 완전히 탈진되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주님 그럴 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또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엘리야에게 따지지 아니하셨다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너 그렇게 하는 나 살아있는 증거 보였잖아. 바알가세라 선지자들보다 내가 살아있는 신임을 보였고 능력 있는 신임을 보였잖아. 엘리야의 칼 그것 때문에, 이세벨의 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쳐있고 누워있어. 야 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잖아. 기적을 보여주고 하늘 문이 열려주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거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녀석이 이 모양이냐? 내 마음대로 해봐라. 죽을 테면 죽어봐. 믿음 없는 녀석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요. 또 어루만져 주시고요. 먹고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돼요. 지쳐있는 엘리야, 지쳐있는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따시지 아니하시고요. 나무래지 아니하시고요. 먹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탈진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지금 쉬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마 밑에서 쉬게 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도 역사하셨고 엘리야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힘과 소망이 되셔 주신 주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힘을 얻고 엘리야가 어디로 갔느냐? 호렙산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호렙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을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다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런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 호렙산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런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이라.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호렙산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 이 사실 꼭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버리고 사명 버리고 일하는 것 버리고 기도해 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앞이 탁탁 가로막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아픈 사람 암가 가야지 산부인과 가서 되겠습니까?
또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산부인과를 가야지 안과를 가서는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그 메이커의 정비센터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방향이 향할 때, 그 방향이 우리가 정확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정확할 때 우리는 문제를 이기고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엘리야가 이 호렙산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방을 찾거나 술잔을 기울이거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 만나 이야기하시고 눌러앉아 있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정답이 거기에 있다.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아마 기도함이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호렙산 그 동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또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편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만나주시려고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엘리야에게 임재해 주시는데 참 재미나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요. 세 가지로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시는데, 첫째는 큰 지진, 그다음 큰 바람, 그다음에 지진,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셔요. 어떻게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새벽 시간이라 묻는 게 좀 부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큰 바람.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불. 이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바람이 뭐 확 불어오고 지진이 막 나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이 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바람과 보통 지진과 보통 불이 아니었었습니다. 산이 완전히 뒤집히고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다 태울 만한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로 임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강하게 찾아오시지만은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지진과 바람과 불로 임재하셨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주시는가?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세미한 음성은 이런 거예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소리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 느낌상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세미한 음성이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굉장하고 어떤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큰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면 꿈에서 뭐가 보여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뭐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이 이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에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막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져? 한번 좀 해보세요. 어떻게 넘어져요? 벌러덩. 한참 그런 집회 있었잖아요. 손 대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근데 여러분, 넘어지면 뭐예요? 아무런 일도 없으면 넘어지면 뭐하냐면 벌렁 넘어지고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막 손을 대니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교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사건들, 막 이벤트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병자를 고쳐주셔요. 방언도 하게 하시고요, 예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병도 고쳐지기를 바라고요, 입이 열려 방언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 내가 읽는 말씀, 구역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 성경공부하는 말씀, 이 말씀들이 세미하지만 작지하지만 그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지진보다 바람보다 불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 우리 체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말씀 전하는 사람 눈과 눈이 마주쳐야, 눈과 눈,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내가 읽고 보고, 말씀이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들려주던 세미한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지키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심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알잖아요. 루터는 원래 천주교 사제였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아무리 루터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유명하잖아요. 99개 계단입니까? 그것을 이제 뭐 독일에 있던 것을 로마로 옮겨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피가 나도록 무릎이 까지도록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가고 노동을 해.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깨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읽다가 루터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오직 말씀이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셔서 그 속에 들려오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권세가 사람이 되게 이 영적인 세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마치 바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게 되면 바위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방식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이라.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정말 내 온 마음과 온 생각을요, 그 세미한 음성에 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 기울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호흡소리까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그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면서 내 숨소리까지도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까지 다 내려놓고요, 그분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 호흡소리까지 골라가면서 그분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큰 바람보다, 어떤 큰 지진보다, 어떤 큰 불보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손에 놓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행진도 하고 뭐 그러는데 늘 말씀을 손에 놓지 않아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예배에 나오면 집중해 설교자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다른 사람 다 은혜 못 받아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야 될 것이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럴 때 뭐 어떤 방언 예언 한상, 어떤 뭐 벌떡벌떡 넘어지는 그런 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우리가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요,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이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무기력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던 거죠. 이후에 또 엘리야가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세대를 깨우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렇게 된 후에 엘리야가 다시금 소망을 갖고 힘을 가졌어요. 다시금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누구든지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탈진할 수 있고요, 지칠 수 있고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약하기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영적인 기근의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럴 때 사람 찾거나 내 힘 의지하거나 다 놔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세일의 새벽 기도하는 목적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회복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뜨거운 열정, 가장 큰 거라는, 정말 무기력하고 삶에 지치고 실망이 되고 어디에 가서 희망을 얻을 수가 없고 내물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향하는, 아니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집중해 보리라. 내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해 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로 우리를 치우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근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기어 나오는 것만큼이나 힘들게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이 억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해가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강한 바람소리, 불소리, 지진소리보다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강한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우리, 기어오듯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던 우리가 정말 뛰어나가는,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3장이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주십시오. 손 벌리고 얼마나 초라하고 무기력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이 될 수 있다.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 내밀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라. 일어나 걸어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셔서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의 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